맞이 무속대학입니다. 불사 할머니 도대체 전국에 계신 우리 무당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은 몰라도 최소한 불사 할머니라는 존재는 내가 느끼고 있어요. 꼭 불사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그냥 할머니라는 느낌은 이해를 해요. 할머니라는 느낌은. 그 할머니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무당이 잘 안 돼요. 무당이 될 수도 없고. 이 할머니 분을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99%가 할머니가 먼저 느껴. 간혹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느껴지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거의 무당은 99%가 이 할머니를 느끼면서 무당이라는 세계에 자꾸 발을 들여놓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점점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자꾸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야. 주로 이 할머니들이 그냥 하얀 한복이든지, 많은 분들이 하얀 꽃가를 쓰고 장삼같이 하얀 옷을 입고 오시고 그래요. 그랬을 때 99% 100%는 저 할머니가 저렇게 보여요라고 해. 그럼 옆에서 맞아, 그 할머니는 불사 할머니야. 지역에 따라서 재석 할머니야, 칠성 할머니야, 삼불재석이야, 불사재석이야, 칠성재석이야, 경상도 같으면 시주 할머니가 시가 열애야, 세존 열애야,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할머니란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근데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 우리 지금 무속판의 선생님들이 너무 이상하게 포장을 해놓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평생을 이 불사할머니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전국에 있는 무속 관련 서류, 예전 고문서 자료를 저 나름대로 최대한도에서 뒤져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희한하게 이 불사님이라는 용어, 불사라는 용어는 이 한양굿이라는 데에서, 그것도 한양굿에서도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 구전돼서 내려온 거 말고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로는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 없는 1970년에서 80년대에 이것도 이게 인쇄소도 없어요. 인쇄소도 없고 언제 발행이 되고 언제 제작이 됐는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책장이 뜯겨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 단초 자료로 여기 이제 김포에서 034182-8283이라는 전화번호를 쓰시던 분이 이 책을 가지고 계셨었나 본데 제가 이걸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약 한 60년, 1970년, 50년 전 그때부터는 여기에 불사라는 용어가 나와요. 불사라는 용어가. 여기에 불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활자화되어 있는 책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문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군문서를 펼쳐놓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한국의 굿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지금 원본을 지금 어디로 분실을 했나 봐요. 이게 이제 이선주 씨라고 무용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선주 씨라고 이렇게 해서 이 펼쳐낸 여기에도 한양굿에서는 불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양굿에서는. 근데 이 이북굿에서는 불사거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전국에 제가 어느 책을 들여다봐도 불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그래도 한양굿에서는 그래도 한양굿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박인호 선생님이 지은 한양굿거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종덕 선생님이 지은 한양굿거리, 그 다음에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장승만 선생님이 쓰신 한양굿거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약 80년대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초판본이 거의 79년도, 78년도 나온 거고, 요건 89년도 나온 거고, 이 박인호 선생님 책은 지금 제가 뒤에 연도 나온 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장승만 선생님 책도 인쇄본이 92년도 판본인데,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거고, 요 책도
거의 80년대 후반 90년대 만들어진 책인데 이선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체록하기를 주로 80년대 체록을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저는 1970년대 정도로 봐요. 이 전화번호 국번을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리고 인쇄 재질이나 글씨체가 아주 옛날 옵셋 인쇄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목도 12거리가 아니라 12거리라고 돼 있어요. 12거리라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한양꾼 문서 중에서는 이 책이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저는 보이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채 10손가락 안에 들을 거예요. 이 책이 상당히 희귀본인데, 여기에는 불사거리가 나와요. 여기에는 불사거리가 나오는데, 이 책에는 불사거리가 나오는데, 이 책은 1989년도에 이 서울지방의 난곡이라는 사람이 쓰신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오히려 불사거리라는 게 안 나와. 여기에는 제석거리가 나와. 여기는 제석거리가. 그러니까 이 한약굿을 하는 저도, 한약굿을 전공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약굿에서는 분명히 국거리에서는 불사거리라고 해요. 근데 문서상으로는 한약굿에서 이 불사거리라는 용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석거리라고 나오거든요. 제석거리라고. 이건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서울대학교 귀장각 도서관에 판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당성주 기도도라는 거하고 무당내락하고 두 가지 판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판본이 다 똑같이 제석거리는 있는데 불사거리라고 나오지 않아요. 불사거리라는 것이 없고 다만 제석거리라고 있는데, 이 제석거리는, 제석님이라는 얘기는 이 전라도 식기굿에도 나오고, 특히 이북굿에서는 제석거리라고 별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칠성거리라고 그래요. 칠성거리라고 하는데, 칠성거리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칠성재성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재성님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 정확하게 고려시대에 이제 후기로 가면은, 고려시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고려시대 후기에 보면은 이제 무신정권이라고 해서 무신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치면은 박정희나 전두환이처럼 군인들이 정부를 장악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군인들이 정부를 장악을 하고 나라의 권력을 쥐고 왕은 허수아비를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신정권이 나중에 이제 점점 쇠퇴해가면서 힘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썩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몽고의 침입을 받아요. 후기에는 몽고의 침입을 받아요. 제1차 침입, 2차 침입하면서 이제 몽고에 속국이 되면서, 여러분들 역사책에서도 들어본 강화도로 이제 왕이 핑을 가서 강화도에만 가도 지금 예전 고려 왕궁 그대로 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 강화도로 피난을 가는 삼별초 항쟁을 했대. 이런 것이 이제 몽고 침입이고, 이때 임금님들이 몽고의 여자를 왕비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몽고에 충성한다 해서 충자를 써요. 충자를. 그래도 충녀랑 충서랑 이런 이야기들 써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본 기황후라는 거 있잖아요. 기황후. 기황후도 이 몽고의 침입을 받았을 때 몽고에 우리나라 사람 여자를, 우리 처녀들을 조공을 바친단 말이에요. 공녀라 그래. 공녀를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공녀가 수천이, 수만이, 수십만이 끌려가요. 그런 역사적인 슬픈 사실이 있는데, 이 무신정권 시기에 이규보라는 대문호학자가 있어요. 이규보라는. 그러니까 이 무신정권 요 시기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 될 거예요. 1000년 전. 그 다음에 몽고 침입할 때는 약 800년쯤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00년 정도 흘러가고 나서 조선이 되죠. 조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이 역사적인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때 무신정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무신정권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노무편이라는, 이규보라는 대문인학자가 쓴 이 노무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캡처본을 넣어드릴게요. 이 노무편에 보면은 여기에도 재석이라는 얘기 나와요. 재석. 근데 재석이라는 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고 조금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지금 귀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책에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은 그 책을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무사람들이 의혹하는 동력집 무당은 주름진 얼굴 반백 수염에 나이가 50살인데 구름같이 모여든 남녀 문에 가득히 어깨 비비며 목을 맞대며 드나드누나 목구멍 쏘고의 새소리 같은 가는 말로 늦을락 빠를락 두서없이 짓거리다가 천마디 만마디 중 요행 하나만 맞으면 어리석은 남녀가 더욱 공경이 받더니 단술 신술에 제멋대로 배가 불러 몸을 축혀 벌쩍 뛰면 머리가 들보에 닿는다. 나무 얽어 5짝 감짓한 감시를 만들어 입버릇처럼 스스로 재석천이라 말하지만 재석천왕은 본래 육천 위에 있거늘 어찌 내 집에 들어가 한 구석에 처할 것이며 온 벽에다 붉고 푸른 귀신 형상을 그리며 칠원구요로 표현했지만 성과는 본래 먼 하늘에 있것을 어찌 너에 따라 내 벽에 붙어 있을 것이며 생사와 화복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어찌 우리 시험 삼아 천기를 거스를 수 있으랴. 사방 남녀의 식량거리 몽땅 거두어드리고 온천하 부부의 옷을 모두 탈취하도다. 나에게 시퍼런 물같이 날카로운 칼이 있어 몇 번이나 달려가라다 도로 중지한 것은 다만 지켜야 할 법이 있었기 때문이지 어찌 그 귀신이 나를 해할까봐 못했겠느냐. 동력집 무당이야 늙을 대로 늙었으니 아침 아니면 저녁이라 오래 가지 못하련만 내가 생각하는 건 이뿐이고 모두를 쫓아내 민간을 깨끗이 씻으려는 뜻이라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재석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재석천왕이라는 말이 나와. 천왕, 재석천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석님이라는 분은 이 고려시대 당시에도 천왕이라는 이름이, 이 재석님은 하늘님이고 천왕, 천존, 천황, 천왕, 천재, 상재랑 같은 말로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북굿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북굿을 조금 하신 분들이 이북굿 문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이북굿 문서에 칠성거리에서 반드시 칠성재석님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무슨 재석 하면서 옥황상제 천존대왕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칠성님이라는 존재와 재석님이라는 존재와 이 옥황상제라는 존재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북굿 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북굿에서 말하는 칠성님이 도교에서 말하는 칠원성군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북두대성 치성광열애불이라는 불처님이 아니고 칠성부처님이 아니고 저 도교에서 말하는 칠원성군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 민족은 칠성님을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하는 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님은 주로 수명장수를 점지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칠성님이 역시 재석님하고 똑같은 분이었고, 재석님이 천왕님이랑 똑같은 분이고, 천왕님이 결국은 옥황상제랑 같으신 분이고, 옥황상제는 천존하고 같은 분이고, 그것이 고려시대 지금 이 무신정권에서 몽고의 침략으로 넘어갈 당시에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이 단군 기록, 우리 삼국유사라고 하죠.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삼국유사에서 이련이라는 스님이 이 삼국유사를 쓸 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삼국사기라는 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고려 초기에 써요. 고려 초기에. 야, 우리가 말하는 천년 때, 요때 쓰는데, 이 삼국유사라는 거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이 몽고의 침략을 받을 때 1200 몇 년인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련 스님은 이 몽고의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자고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다 못한 말을 쓰기 위해서 유사라고 했어요. 유사. 남겨진 이야기. 이 삼국사기에서 다 하지 못한 이 남겨진 우리가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단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단군이 이 환인 할아버지가 저 하늘에 있는데, 환인이라는 거는 하느님이란 말이죠. 하느님, 환인.
하느님이란 말, 이 하느님이 계시는데 이 하느님은 저 인도에 있는 인도에서 범천이라고 말하는 인드라랑 같은 분이고 인드라랑 같은 분은 이분을 이름하여 재성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재성님을 다른 말로 재성님을 석재라고 그러고 이 다른 말로 석재환 인드라라고 한다. 그것이 이 삼국유사의 기록이고 삼국유사의 기록은 지금부터 약 800년 전의 기록이고 800년 전의 기록이고 요거는 지금부터 약 150년 전의 기록이에요. 150년 전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 60년에서 70년 전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150년 전의 기록에서는 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최초로 70년 전 기록에서는 불살문이라는 기록이 나와. 그러니까 150년 전 기록까지만 해도 불사라는 이름이 이 땅에 기록상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사라는 분이 이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한 70년에서 80년 됐다고 치고 해방 후 6.25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불사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땅에. 그런데 지금은 불사님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오히려 경상도에서도 시주할머니나 세존할머니 시가열의 세존열애보다 이북구에서도 칠성님 칠성제석 옥황제석보다 지금은 불사할머니라는 이름이 전라도 식기굿을해도 거기에 식기굿 문서에 불사라는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전라도에도 불사할머니고 경상도에도 불사할머니고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무슨 할망 하지만 천황할매 하지만 제주도에서 불사할머니란 말이야. 지금 전국이 불사할머니로 다 통일이 됐어. 통일이. 물론 개중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불사할머니나 재석할머니나 칠성할머니나 시주할머니나 세존할머니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분이란 말이야. 어떻게 같은 분? 우리 할머니란 말이야. 우리 할머니인데 왜 이런 불사할머니라는 불가피한 이름을 가지게 됐느냐. 왜 재성님이라는 마치 부처님의 똘마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 착각을 할 수 없게 이름을 가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고려시대라는 시대에 이 이련이라는 스님이 정말로 학식 높고 이 예전 고전 문헌을 참작해서 이렇게 썼을 때에는 이 이련이라는 스님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성님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하느님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도리천에 재성님은 정확하게 도리천의 이 주인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도리천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늘이란 말이야. 그 도리천 위에 야마천 있고 야마천 위에 도솔천이 있단 말이에요. 도솔천 위에 타화자재천 있고 그 화락천 있고 그 위에 타화자재천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광음천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28천이 더 지나가야지 그 위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야. 이 하늘이라는 건 알았단 말이야. 하느님.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안짓거리 경문에서도 범천조왕, 재석조왕, 범석조왕, 당상경에도 33천 당산신, 재석천왕 당상신, 대범천왕 당산신, 하늘을 먼저 찾는단 말이야. 하늘. 그 하늘이 결코 이 하늘님이 우리 집에 와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모시는 하늘입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에게 빌게 하늘, 저 하늘 천존, 옥황천존이든 사해천이든 불사님이든 재성님이든 칠성님이든 이 하늘에게 빌 때 물을 떠놓고 빌었다. 물을 떠놓고 그것도 아침에 첫음을 용궁에서 물을 떠놓고 그래서 용궁불사 할머니라고 하는 거. 우리 할머니들이 대한민국 무당 중에 여러분 할머니가 용궁불사 할머니 아닌 분 있으면은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사 할머니가 마치 용왕의 똘마니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용왕의 똘마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물에 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래도 신당에 옥수를 떠놓는 거야. 그래서 용궁불사 할머니고 이 용궁불사 할머니나 불사 대신 할머니나 용궁불사 대신 할머니 이게 같은 분들이야. 다만 이 용궁불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중에서 주로 친할머니가 이 용궁불사 할머니를 맞는 거고 불사 대신 할머니는 주로 우리 엄마. 그래서 엄마가 살아 계시면 할머니가 불사 대신 할머니고 증조 할머니가 용궁불사 할머니고 용궁불사 대신 할머니라고 이름을 달고 오시는 분들은
외가불이나 고모나 이모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주로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더 윗대 할머니들이 보통 다 합일 받아도 내가 항아리를 끌어안으면 그냥 불사할머니야 불사할머니 용궁불사도 빼고 저 위할머니일수록 그냥 위할머니일수록 그냥 불사할머니 그래서 밑으로 내려면 용궁불사할머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오면 불사대신 할머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오면 용궁불사대신 할머니 이렇게 줄을 이어서 내려와서 이게 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줄. 이게 줄이라는 거예요. 그때 간혹 재성님하고 칠성님하고 삼불재석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이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불재석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 부처님이 세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재성님이 부처님으로 바뀌어서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석삼자 부처불자 재성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성님이 세 분이란 말이 아니고 원래의 말은 우리가 이 삼불재석 할머니를 더 잘 이해하려면 삼신재석이라고 해야 돼요. 삼신재석. 이 삼신이란 말을 할 때는 세 신이 세 개, 삼진재석 할머니랑 여러분들이 삼불재석 할머니랑 같은 거라고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삼신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나올 때 환인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까지 해서 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결국은 우리 민족의 시조 할아버지들, 시조. 그럼 우리 시조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우리의 목숨을 이어왔잖아. 할아버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할아버지라고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할아버지 올라가면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이 삼신이라는 말인데, 이분들이 결코, 세 분, 신이 세 분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산신이라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을산자 산신이다. 나을산자 산신. 이 산부니까 산자라니까 산부니까. 그래서 이 삼신할머니 보통 삼신할머니 그러잖아요. 삼신할머니. 우리 집에서 아이 낳아주는 삼신할머니. 예전에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 낳으면 이렇게 엉덩이 여기에 몽고반점 있잖아요. 몽고반점. 요거를 어린아이 태어날 때 삼신할머니 얼른 나가라 하고 때려가지고 생겼던 멍자국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삼신할머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때 삼신할머니가 정확하게는 석삼자 쓰는 삼신할머니가 아니라 나을잔 산자 쓰는 산신할머니다. 산부니까 우리 애기를 낳게 해주는 산신할머니다. 그 애기를 낳게 하고 애기를 돌봐주는 할머니가 여러분의 엄마의 할머니, 엄마의 엄마, 엄마의 시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외할머니란 말이야. 그래서 삼신할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할머니. 그 다음에 이 삼신할머니가 산신할머니가 산신으로 되고 산신이 삼신으로 하고 이 삼신으로 바뀌는데, 이때 삼불재석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이 삼불재석이랄 때는 이 부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삼까지는 그렇다 쳐요. 삼은. 근데 이 삼불이 실령입니다. 삼불이. 삼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은 통상 이 남자가 있죠. 남자가 있으면 처가가 있겠죠. 그럼 여자가 있으면 시가가 있겠지. 처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남자라면은 여기에 친가가 있고 외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처가가 있지. 근데 처가에서도 분명히 친가가 있고 외가가 있는데, 처외가는 불의로 안 친단 말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외가에 대해서 아는 게 한 개라도 있는지. 처외가에 대해서 몰라. 그래도 처의 친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알기도 해요. 근데 나는 남자고 여자고 떨어서 친가 외가는 내가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다 알잖아. 근데 처가 할머니는 알지만 처가 외할머니까지 내가 알을 이유도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자분들 자기의 친가, 외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서도 분명히 시가에서도 시가의 친가는 알죠. 근데 시가의 외가까지 알 일은 없잖아.
시어머니까지는 알지. 근데 시 외할머니는 알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통상 나한테 있는 두 부리하고 시댁이든 처가든 이렇게 한 부리하고 이걸 부리를 삼부리라고 해요. 삼부리. 이 삼부리라는 말이 삼불이라는 말로 이거 음력이 되는 거. 음력이 글씨가 이게 부처님이 세 분인 재성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삼불이 신령님이 삼불재석이라고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이해해야지. 삼불재석님이 오시면은 뭐 부처님이나 모시고 목탁이나 치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간혹 이거를 정말로 부처님이라고 믿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절에 열심히 다녔던 분들. 여러분들 할머니 중에서 간혹 어떤 할머니들이 오시면 염주를 찾고 오고 염주를 걸고 싶은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걸어도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중노릇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할머니가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부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를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요 용어는 혹시 이런 말들을 와전시켜서 잘못 설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생에게도 불살할머니가 누구냐, 불살할머니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은 아무 이론이 필요 없어. 내 할머니, 이게 가장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지금 이런 이론 강의가 필요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엉뚱한 말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정말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려라. 다 버려. 그냥 내 할머니만 알고 있으면 된다. 내 할머니가 다만 우리 할머니는 꽃갈 쏘고 오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는 부채를 들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 염주를 목에 걸고 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할머니는 그저 우물에다 맨날 물 떠놓고 기도한 것 같고, 우리 할머니는 저 선악나무 밑에서 기도한 것 같고, 우리 할머니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서 기도한 것 같고, 우리 할머니는 벽장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돌부처라도 모셔놓고 비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는 것이 훨씬 무당 노릇하는데 정말 진짜 무당이 되는 길이다. 자, 강의는 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디 불성대합니다.